오늘도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같은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2절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때로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고통을 느끼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며, 주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을 받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고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연약한 심령 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영으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회복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사랑하겠습니다. 은혜와 결단과 영광의 박수 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든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눈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높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 우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선포하십시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면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4절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그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갑니다.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하나님아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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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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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나갑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우리 목소리 높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영원한 사랑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결단을 담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드신 채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세상에 우리가 벗삼았던 것들,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가치관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길을 물으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라틴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메멘토. 메멘토는 remember, 기억하다는 뜻이고요. 모리, 알 발음을 좀 굴려야 됩니다. 모리. 네, 너무 잘하시네요. To die,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라고 하는 라틴어의 귀한 말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로마로 입성할 때 백마들이 크게 이끄는 아주 화려한 전차들을 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카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 전차 안에 한 명의 노예가 타게 되는데 그 노예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반복적으로 그렇게 귀에다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개선 장군에게 지금은 그렇게 승리를 이끈 주역이기 때문에 환호를 받고 대접을 받고 축하를 받지만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메멘토 모리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정신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전 문화부 장관인 이호령 장관님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죠. 젊은이들이요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또 지식으로는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실제로 내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강하잖아요. 팔팔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죽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삶의 가치를 모르고 젊은이들이 의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건강하지 않은 가치관과 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이호령 장관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있는데 의미 있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채움의 미학이 아니라 비움의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88년 우리나라의 귀한 그 대회가 있죠. 어떤 대회죠? 88 올림픽이에요. 이 88 올림픽의 개막식이죠. 개막식과 폐막식을 이끌었던 수장이 이호령 장관이에요. 근데 개막식에서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 죽음과 비움의 이 미학을 이호령 장관이 표현하기 시작해요.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있을 때 텅 빈 운동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의아해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고 10초간의 정적이 그 절정인 기간에 흐르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의 생명을 상징하는 어린아이가 뭘 갖고 오죠? 굴렁쇠를 가지고 운동장을 가로질러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연출해내기 시작해요. 지구촌의 화려한 축제 가운데 죽음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요. 굴렁쇠를 굴리는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끝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연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코리아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쟁의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또 전쟁의 고아와 해외 입양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로 오해했는데 이런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고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재조명한 중대한 사건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뭘 기억해야 될까요? 죽음을 기억하시고 그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뿐 아니라 많은 축복도 받습니다. 구원도 받고요, 선택함도 받고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결국 호세아 선지자 때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점점 그들의 신앙이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맘모니즘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형국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용돈을 듬뿍 줬어요. 자녀가 부모님께 받은 이 풍성한 용돈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데 부모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받은 이 풍성한 용돈을 쓰면서 부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곳에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영적인 상황이.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축복을 우상 삼아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멘토 모리, 이 메시지를 잘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게 BC 753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쯤에 아수리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대략 30년 동안의 기회가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긴 들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보니까요, 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죽기는커녕 더 살맛 나는 세상이 이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정신없이 그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어떤 거 없어져 버리고 정반대로 내가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불신앙으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호세아서 9장에 이스라엘이 이런 영적으로 타락과 변질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롭게 이스라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워내는 작업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게 호세아의 기도입니다.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이라는 표현은요, 축복과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축복을 누리게끔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축복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풍요로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지난주에 안산에서 유치원에서 큰 식중독 사건이 일어났었죠. 유치원 원생 112명하고 가족 4명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그 중에 58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을 판정받았고요.
16명이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고 4명의 우리 어린아이들이 투석 치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기사가 탁 났고 나서 제가 우리 담당 교구장님들한테 각 교구를 좀 빨리 조사해 달라, 여기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지역에 어린아이가 있는지 조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조사를 다 하고 결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우리 가정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해야 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이걸 느꼈냐면요, 유치원의 어린 아이들, 이 나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해하고 신음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아유 7교회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안심하는 제 모습을 보고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의 종이냐?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또 신방도 해서 성도님들을 잘 목양하는 것이 저희 책임 아니고 목사님들의 책임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 원하고 성도님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나에게 맡겨진 성도의 무리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 같구나 하는 위기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성도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서겠습니다. 이러한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지난주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에 대한 사랑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래 중에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노래 중에 노래, 트로트는 아니죠?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예요. 아가서 4장 1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공개되지 않은 동산이며 나 혼자만이 마실 수 있는 우물이요 샘이라오. 아멘. 남편 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공개되지 않은 동산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혼자 마실 수 있는 우물과 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막 거니시다가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주 맛 좋은 우물과 샘을 찾아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귀하든지요, 하나님 거로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구 거로만 만들고 싶다고요? 하나님 거로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가까이 오거나 발견하지 못하도록 잠가두거나 숨겨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동산이나 우물이나 샘은 누구만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만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몇 프로가 하나님의 것일까? 몇 프로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여러분? 100%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80%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 20%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 라고 하는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랑의 관계는 배타적이어야 한다. 즉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독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의해서만 점령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에 100% 독점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에 여러분 점령 당하셨습니까? 혹시나 호세아 9장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물질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긴 하는데 우상도 찬양하거나 한 발은 좁은 길로 가는데 한 발은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저녁 꼭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100% 독점 당하는 귀한 사랑의 관계가 확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본문 15절부터는요 두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픈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죽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영적인 배경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15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아멘.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길갈이죠. 북이스라엘 특별히 호세아 시대의 길갈은요 모든 악이 집중된 곳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길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세아 시대 이전의 길갈의 모습은 정반대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로 유월절을 지내고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곳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뜻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굴러간다. 어디로 굴러가요?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이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의 그런 수고와 아픔들이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이 은혜와 축복의 장소가 어느덧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제는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집중된 곳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웃지 못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아주 책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신앙 좋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작 세상에 무너지는 이유는 대부분 그들의 영적인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적인 태도란 우리의 가치관과 자존심, 언어 습관, 자기 생각과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능력을 말한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들도 이 영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세상 가운데 어이없이 쓰러지고 패배하기 쉽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적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또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나안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 너무나 쉽게 타락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체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후에 기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쇼킹하고 더 놀랄 만한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기적들이 더 이상 안 나타나면 그들 마음은요, 이제 하나님도 능력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축복도 좋습니다. 은혜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는 것이, 그런 영적인 건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이끄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됩니다. 만약에 물질의 욕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유도 얻게 되지만 채워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미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것만큼은 꼭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렇지만 증오심에 불타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이 주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남들이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몸부림을 치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기를 부탁하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그런 건강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표대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고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태도가 말씀을 통하여 바로 서야 되는데요, 호세아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적인 태도가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라고 하는 길갈의 축복의 자리가 어떻게 변해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점철된 자리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불행한 삶으로 추락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다 통칭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2배의 열매를 맺다라고 해요. 2배의 열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몇 배의 열매를 맺어요? 2배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얻어내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에브라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영적인 태도가 잘못 설정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말라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면 더 이상 에브라임이 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삶으로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름철이 다가왔죠. 여름철이면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잖아요. 제가 2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에 동의하는지. 첫째,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것은 인생을 배우거나 유익함을 위해서 힘들지만
캠핑이 필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동의한다. 네, 마스크 썼다고 그냥 동의를 별로 안 하시죠. 두 번째, 이렇게 인생의 유익함도 있지만 사서 고생하는 그런 캠핑을 안 해도 나는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네,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는 책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 신앙생활의 행보인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캠핑을 대하는 자세하고 같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어려움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힘든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은 참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근데 사서 고생하는 것, 그것은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것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박수는 쳐줘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주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되어지는 거룩함에 이르는 많은 열매들을 누릴 수 있게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 보실까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어떤 훌륭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정도의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동의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성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에게 레슨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 소절을 불러줘요.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해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될 때까지 따라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선생님이 맞는 건지 선생님이 틀리는 건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따라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노래 실력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제 학우들이나 또 이렇게 보면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머리는 좋은데 발전이 더뎌요. 이유가 있죠. 선생님을 믿지 않아요. 아니 CD에 나와 있는 훌륭한 세계적인 성악가는 이렇게 노래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그리고 선생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실제로 실력이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죠. 뭘 기억하라고요? 죽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고 또 죽음 이후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제한적으로 집중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견인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은혜, 그때가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귀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신부된 우리를 100% 독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오늘 저녁 꼭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는 내 거야. 절대로 다른 어떤 것들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는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비록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이 사랑이 어떻게 돼요? 다 덮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많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소리가 좀 지났지만 이 예와 하나를 좀 들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가정에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그냥 이 여자분이 이쁘고 신실하게 잘 자라나려 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27살에 남편도 목사님으로 또 얻어내셔요. 연약한 몸인 이 사모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2 아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한 지 11년 만에 뉴욕에서 전염병이 번져져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이 2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이때 이 사모님이, 프렌티스 사모님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 남편을 그래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열심히 사모로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이해 못해요. 왜 나의 자녀들이 죽어야만 했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그 아픔의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모님을 덮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찬송가를 쓰게 되는데 이게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이에요.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런데 3절을 쓰려고 하니까 성령의 영감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을 시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찬송가를 접습니다. 그냥 미완성한 채로 접어요. 그러다가 13년이 지납니다. 자녀들을 잃은 지 13년이 지나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책상을 정리하다가 그때 미완성된 찬송가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이제 찬송가를 좀 완성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다시 펜을 들었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13년 동안 2 자녀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걸 완성하려다 보니까 그 13년 전의 아픔이 다시 막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거예요. 완성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만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마지막 3절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녀를 잃은 슬픔은 13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큰 상처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덮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사모님을 독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한량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뒤엎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되길 원하고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독점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목숨이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과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다함없이 사랑으로 다가와 주셔서 이 시간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상처와 우리들의 아픔이 모두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이 이 시간 주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와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렵지만 포기하고 좌절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하여 꾀를 붙잡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많은 문제와 삶의 고단한 내용들마다 예수 보혈로 덤벼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견실하여 흔들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게 하시며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쓰여지듯 우리들도 전인격적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즐거움에 다 참여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나라와 교회와 또 전 세계를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